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4장 8절 하나님 말씀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원래는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까지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장절이 너무 많으니까 8절만 합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의 기도나 설교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는 과연 뭐였을까?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우리 읽진 않았지만 성경을 좀 피셔서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1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랬어요. 11절 다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게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예요. 성경에 30배, 60배, 100배라고 기록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그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 비밀인가? 12절도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시고 그랬어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서 비밀인가? 그 비밀이 뭔가? 12절 보니까 돌이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그러면 돌이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오는가? 뭐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며 뭐가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건가? 14절 읽습니다. 1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나와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래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래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하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역사가 30배, 60배, 100배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의 밭에 뿌려져서 30배, 때로 60배, 때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고 그 말씀이 자라서 심령이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고 영혼 구원이 30배, 60배, 100배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좀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러면 아무에게나 허락이 되는 것인가? 아니래요. 아무에게나 허락되지는 않는데요. 그럼 누구에게 허락이 되는가? 좋은 땅에 허락이 된대요. 심령이 좋은 땅인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길, 마지막으로 좋은 땅.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이 비유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좋은 땅 되어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뿌려지는 대로 30배도 거두고 60배도 거두고 100배로도 거두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함도 받고 아브라함의 축복도 받고 저주도 물러가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는 역사가 정말로 주님이 비유하신 30배, 60배, 100배로 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땅의 심령이 되었으면 좀 좋겠다.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앞에 세 가지 좋은 땅이 아닌 비유를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아닌 비유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펴볼 텐데 이걸 조심하면 우리 심령이 좋은 땅 되어서 말씀이 뿌려지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30배, 어떤 사람에게는 60배, 어떤 사람에게는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고 구원받는 역사,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깨닫는 역사가 넘치도록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좋은 땅이 아닌 첫째는 길가밭이에요. 우리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15절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사탄이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래요. 이게 길가밭이래요. 사단이 와서 말씀을 빼앗는 거래요. 예전에요, 저희 어머님도 그랬고 제가 주위에 많이 봤어요. 7, 8월 되면 요즘이죠? 기도원 성회가 많아요. 그렇죠? 기도원의 전국 초교파 이러면서 권사 금식성회, 여선교회 금식성회, 직장인 금식성회 성회들이 많아요. 또 교회 학교 수련회도 많고 각종 선교회에서 여름만 되면 수련회를 많이 해요. 그럼 우리가 소속된 대로 그 수련회에 참여해서 열심히 기도원에서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성령 세례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고 이미 받았던 성령의 재충만도 받고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내려가는 거예요. 집에 내려가요. 그럼 집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 집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이 맞아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온 가족, 은혜 받고 온 엄마, 은혜 받고 온 아들에게 시험이 들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죠. 은혜는 충만하게 받고 왔는데 내려와서 은혜를 막 다 쏟아요. 은혜를 다 쏟아요. 사소한 건데, 그렇죠? 작은 건데 그거 하나 때문에 3박 4일 동안 넘치도록 받았던 은혜가 그냥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한순간에 소멸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냐면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3박 4일 은혜 충만하게 받았어요. 내려갔다가 가족 간의 작은 불화, 가족 간의 작은 불화 때문에 조금 다툼, 조금 좀 험한 말이 오가다 보니까 그냥 3박 4일의 은혜가 그냥 단 10분 만에 싹 사라졌어. 제가 지금 저의 얘기만 하고 있는 걸까요? 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누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사탄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사단이요, 시험을 가져다 주고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해요. 제가 예전에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요, 저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닐 때 이야기예요. 주일날 여의도수 모험교회 와서 은혜 받고 성령 큰 은혜 받고 이제 은혜 충만 할렐루야 찬송가를 부르면서 저와 저희 어머니 제가 셋이서 차를 타고 이제 주차장에서 나가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그 많은 차들이 한꺼번에 나가려니까 차들이 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들이 밀리고 이제 이렇게 겹치는 데에서 한쪽 한 대가 들어가면 또 한 대가 들어가고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차들이 나가는 게 순서인데, 그런데 웬일이었는지 그때 그날 그 순간에 그 남선교회 이렇게 띠를 두르신 그 빨간 방망이를 드신 불방망이 드신 그 남선교회 흰옷 입으시고 띠 두르신 분께서 한쪽 차들만 계속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차가 못 나가고 계속 있었는데 다른 한쪽에서만 차가 막 나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시험에 드셨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조용기 목사님 설교 은혜 받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시는 분이 그 남선교회 그 봉사 집사님 때문에 시험에 드셨어요. 아버지가 그 돌아와가지고 내내 집에서 그 남선교회 그 봉사하시는 분의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30년 40년 전 얘기인가 봐요. 마귀가 하는 짓이래요. 마귀가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그렇죠? 그러다가 그 다음 나가서 은혜 쏟는 거예요. 쏟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거두어 갑니다.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단의 역사, 시험에 들게 하는 역사를 꼭 조심하셔서 우리 말씀이 잘 심겨지는 우리의 심령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요, 어떤 분이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데 나온 목적이 뭐냐면 재판이 걸려 있어요. 큰 재산의 문제가 재판에 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를 찾아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열심히 기도는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재판에서는 잘 안 됐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우려했던 바가 있었어요. 아, 이분이 이 재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또 재판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재판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는 했지만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재판에서 지니까 마음에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참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며 오래도록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할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 없으세요?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분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그래 교회 떠났으니까 이제 말지 뭐 이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그 시험을 이기고 어떤 시험이든 물질 문제든 건강 문제든 사람과의 관계든 어떤 문제든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귀한 영혼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 같은 심령이에요. 돌밭. 우리 16절, 17절을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이 돌짝밭, 돌밭의 신앙은요, 오늘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마디로 뿌리 내리지 못하는 신앙이다. 무엇을 내리지 못하는 신앙?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돌이 있기 때문이에요. 돌이 있어요. 흙이 있어야 되는데 돌이 있으니까 뿌리가 내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돌짝밭의 돌은 뭘까요? 그 돌은 내 지식을 말해요. 내 경험, 내 능력, 내 주관, 내 의지, 내 방식, 내 방법,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철학, 내 재산, 내 힘, 내 권세,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것,
내 안에 이미 가지고 있던 것. 그 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돌 때문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가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으나 그 돌 때문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다시 시험이 찾아오나 환난과 연단이 찾아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왔을 때 다시 내 방법, 다시 내 수단, 다시 내 경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했던 방식, 내가 예전에 했던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질 못하니까 시험이 연단이 환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옛날의 내 방법, 다시 옛날에 내가 했던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돌밭 같은 심령이에요. 이게 돌짝밭이에요.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돌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1년 농사 시작할 때 처음 봄에 기경이라는 걸 합니다. 기경. 네? 기경이 뭐예요? 논이나 밭을 갈아엎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왜 갈아엎어요? 거기 흙이 딱딱해져 있으니까. 돌이 있으니까. 그렇죠? 흙을 갈아엎으면서 돌이 있는 것 던져버리고 딱딱한 돌 같은 흙은 어떻게 돼요? 깨부셔요. 부셔서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요. 그래야 거기에 씨앗을 심고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심령이 기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심령에 인간적인 돌들이 좀 버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마든지 오셔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돌들이 그걸 막는 거예요. 내가 했던 방식, 내 이전의 내 방법, 내 과거의 경험들이 돌이 돼가지고 꽉 짓누르고 있어요. 이걸 걷어내질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말씀이 와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두려워요. 두려워. 여러분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은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차원은요, 땅의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은요, 하늘의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은 하늘의 차원이에요. 그러므로 땅에서 우리가 돌 같은 거 막 우리 심령에 가지고 있으면서 내 방식, 내 고집을 붙잡고 있지 마시고 돌을 내어 던져버리고 두려움을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다 체험하는 우리 경인성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 내 안에 돌들을 내어 던져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어요. 10절, 19절 보니까 가시떨기 밭은 뭘 말하느냐?
세상의 염려를 말하고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말한대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이게 가시떨기가 돼가지고 말씀이 뿌리내지를 못한대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 별명이 뭐였냐면 소도둑이었어요. 제가 소도둑이에요. 지금은 소도둑같이 보입니까? 예? 지금은 조금 아니죠? 옛날엔 그랬대요. 옛날에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저를 보면 얼굴에 접근 금지, 접근하면 발포함 이렇게 얼굴에 써 있었대요. 항상 써 있었대요. 소도둑.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제 마음 가운데요,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은 다 홀로 제 어깨에 다 지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왜 십자가 밑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내가 다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요, 과거에 있었던 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게요, 습관이 돼요. 그 습관대로 여전히 내가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염려는 습관이다. 네. 그러니까 염려도 자꾸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기도로 내려놓고, 예배로 내려놓고, 자꾸 십자가 앞에 내 염려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따라와서 염려 대신 기도하는 습관을 갖자. 중요해요. 염려 대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다. 자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자꾸 입술로 고백하세요. 주님, 내 이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맡아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입술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가시떨기 밭은 또 뭐냐?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만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만 섬기든지. 목사님, 저는요 적당히 양다리를 잘 걸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건 이미 세상에 신을, 만몬 신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 있으면 이게 가시떨기 밭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이 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물질관도요, 이래야 돼요. 하나님 나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물질 필요합니다. 이래야지. 하나님 물질 한번 줘보세요. 물질 있으면 내가 선교도 할게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그러니 물질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입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 자녀가 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부도 잘해야 되겠고 좋은 대학도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대학 나오면 그 다음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야 돼요? 강남에 아파트 사고 외제차 타고 연봉 억대 직장 다녀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아니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목적이 뭐예요? 좋은 대학 나와서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라고, 주의 일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본업은요, 주의 일하는 게 우리의 본업이에요. 꼭 목사만 주의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교사로, 성가대, 찬양대로, 네? 의료 선교로, 각종 선교로 주인하는 게 우리의 본업이고, 세상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건 부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지나가는 어떤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그때 목사 안수 기념으로 40일간 새벽 예배를 그 교회에서 인도를 했어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장 목사,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목사 안수 기념으로 40일 동안 새벽 예배 인도해 이랬어요. 제가 또 아멘 했어요. 40일 동안 새벽 예배 인도를 하는데요. 40일 동안 가만히 보니까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큰 교회에서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그 큰 교회에서. 그 큰 교회에서 새벽 예배 반주자가 없어서 그냥 생으로 목소리로 찬송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그때 그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 음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음대 진학에 기도 제목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음대 진학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음대를 그렇게 많이 갔으면, 아니,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이 음대 진학하게 해주셨으니까 반주를 좀 해야지. 그 많은 음대생 다 어디 갔어? 그 많은 음대생 다 어디 갔냐고. 하나님이 음대 보내주셨는데, 제가 지금 20년도 넘은 옛날 얘기하고 있어요. 20년도 넘은 옛날 얘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심령은 가시밭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령이 가시밭길이 돼요. 세상 염려, 세상 유혹이 가득 가시와 같이 우리 심령에 채워져서 하나님 말씀 들어와도요, 예수는 믿긴 믿는데 늘 심령이 가시밭길이에요. 심령이. 말씀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30배, 60배, 100배의 죄사함과 구원의 축복,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험이라는 길가밭 같은 상황을 이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 회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 내 수단, 내 방법, 내 경험이라는 이 돌짝이 우리 마음밭에서 좀 걸러내줘야 돼요. 믿으십니까? 욕심, 유혹이라는 가시떨기를 내 인생의 목적과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이 내 욕심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면 그 삶은 너무도 비참해요. 욕심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그렇게 살아봐야 뒤돌아보면 내 인생은 가시밭길 같았다.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삶의 30배, 60배, 100배를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내 생각을, 내 길을 너에게 허락해 준다고. 우리 삶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해준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먼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말씀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로 폭발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인도하고 축복하고 그것으로 먼저 하나님의 일, 먼저 선교하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면 그 다음은 우리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는 경인성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